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6절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덮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억울한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함은 사실 분하고 답답한 감정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억울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 기억을 약 한 25년 전으로 되돌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이 없는, 자율이 없는 자율학습을 경험한 세대인데요,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왜 그렇게 그런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매점에도 가고, 학교에서 문을 닫아놨지만 담을 넘어서 옆에 문방구도 가서 마시는 걸 사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한 남자친구가 울면서 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억울한 일이 있길래 남고에서 그렇게 울면서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 친구의 머리가 가운데가 휑하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숱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제가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머리숱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직접 물을 수는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도에 제가 그 이유를 듣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머리를 학생과 선생님한테 밀린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리깡이 맞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 바리깡이란 걸 들고 다녔는데, 머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밀었습니다. 되게 비민주적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생님이 머리를 미는 이유가 있어요. 5cm 이상 머리가 되거나 머리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면 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머리 색깔이 황토빛이었던 겁니다. 황토빛이 되려면 아주 분명합니다. 방학 때나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머리를 탈색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황토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친구가 머리를 탈색을 했다가 염색을 한 불량 학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머리를 가운데를 밀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정도 됐을 때 그 친구가 머리를 정말 이렇게 빡빡 밀고 왔었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담처럼 그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남학생들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눈부셔! 막 이렇게 그 친구를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친구들한테 아주 잦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했지만 억울할 만한 상황들 개개인마다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거나 내 태도와 내 상황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험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은 일부터 더 큰 일까지 우리는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억울함은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 없다고 믿는 자,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듯 모든 사람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결국 상황과 부딪힐 때 반응하고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결국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믿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아무리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연예인들과 아주 우연히 몇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건 대중들이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면 자신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죽고 싶다, 내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기반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생각이 자주자주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생명을 놓아도 그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도 바울,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닥쳐온 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발을 당하며 법정 앞으로 끌려갑니다. 단순히 법정 앞으로 끌려가는 게 당신이 법정으로 서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그는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법정 앞에 선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랍비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예배당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소동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으니 로마와 당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있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죄목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허락 따위는 모두 다 잊혀진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사도 바울 앞에 이야기된 모든 상황입니다.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작은 일부터 참으로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나는 잘해줬을 뿐인데 너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서 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인데 너는 누구의 편이다라는 이야기, 이 정도면 다행이죠. 사회적으로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순히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소위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과는 비교했을 때 도대체 내 열심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억울함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 내가 알아서 모두 다 해결했으면 좋겠고 나도 저들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나도 좀 담대히 이겨나가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역시 인생은 로또입니까? 아니요.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1등 맞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듯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매일매일 벅차고 오해로 가득하며 억울한 이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상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롭게 흘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리고 내 오해와 모든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입술을 열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본인이 위험할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법정에 서죠. 유대인의 영내라고 얘기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몇 차례에 걸친 공방 끝에 그는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최후의 진실을 가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달변가들, 변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상대방도 당대의 아주 유명한 달변가이자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죠.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 재판장을 먼저 한껏 띄웁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그 달변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그 벨릭스가 재판관으로 섰는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하라고 합니다. 이 각하라는 표현은요, 당시 최고 지도자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에게도 지금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각하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각하가 아님에도 각하처럼 우리가 여긴다라고, 다시 말해 기분을 띄우려는 모습입니다. 또 그로 인해 예루살렘 지역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총독 중 최악의 총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하여 당시 세금의 세율을 무척 많이 높였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로마에 갖다 바쳐서 로마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매일매일 살기 힘들었던 그것을 조장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가 예루살렘을 잘 다스린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기꾼이나 모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의 경계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과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낮추도록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바로 그렇게 상대방 벨릭스를 기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함을 하죠. 첫째는 폭동이요, 두 번째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폭동, 당시 로마를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의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자로 여겼는지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 전염병은요,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입장, 로마 입장에선 지옥에 들어갈 자처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일부에 이방인을 데려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억울한 상황의 바울이었다면 얼굴색이 변하고 답답해하며 이제 그만하라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 10절에서처럼 바울은 아주 담백하게 당신이 재판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감언 이설로 시작한 상대방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면 이 변론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일밖에 안 된 자가 어떻게 선동을, 폭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분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이피플이 몇백 명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장 한 30여 명의 마음을 모으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12일이라뇨.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 신뢰도 쌓아야 되는데 12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죠. 또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소동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으니 어찌 그들이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하게 서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엔 위증하지 말라고 했고 그 위증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위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의 마음을 크게 띄워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모든 잘못된 이야기가 잘 될 것처럼 여겼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하나, 천천히 반론하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결국 진리의 길로, 진실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승리할 분위기가 되었죠. 그래서 더 밀어붙여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벼랑 끝으로 다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에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역접을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유대인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달랐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바로 그 자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활이 됐을 때 몸과 영혼이 부활되어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으며 억울함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바로 그 시기를 얼마나요?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부활되어 지옥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매일매일 내 힘으로는 좋아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이라는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명확한 길이 부활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때쯤 돼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바울은 벨릭스와 유대인들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잡은 승기, 그 승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것들을 이제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누가 봐도는 승기를 왜 스스로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시키는 법정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방인과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너는 어려움을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는 로마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자다. 억울함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옳다고 믿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억울하고 어려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그는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는 다시 말해 자신의 안에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요, 나 바울은 내면에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은 내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다라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면에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지금 당하는 힘듦,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쐐선을 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쇠사슬을 차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면의 목적, 다시 말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를 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쓰여졌습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났는데 생겨진 초대교회의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깨닫고 믿으며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그리고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이유와 영문을 알기도 하지만 모르면서 더 힘들 때도 있죠.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목적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수백 번도 더 넘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쇠사슬을 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난 목적이 있으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말을 삼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쭈뼛쭈뼛거리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남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받는 오해와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절 잊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해가 되더라도 아주 긴 시간 뒤에 될 뿐입니다. 믿음과 전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억울함은 당장 상대방으로 하여금 헤아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허둥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덮는 헤아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약 20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57편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완전히 증명해내는 것, 그가 왕이 됐건 목동이 됐건 관계없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진 병사와 무기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웅덩이에 팠으나 자기들이 그곳에 빠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셀라. 셀라는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수를 치며 맞아, 나도 그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다윗이 이렇게 살며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웅덩이에 파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며 내가 힘들고 지치어서 그 시선 앞에 내가 이해를 시켜 나는 너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나이다. 저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내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지금 저 힘들고 억울한 이야기 다 들으시죠. 아버지, 들어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겠죠. 무엇을 보증으로, 어떤 보증으로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냐? 아버지, 제가 성자 하나님인 내가 보증합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럼 그럴 때 성부께서 성령에게 이야기하시오. 저들을 도와 인도하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합력이요 협력이요 우리를 향한 귀한 메시지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그러니 목적이 반하는 억울한 상황 앞에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지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웅덩이를 판 자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리고 셀라라고 환호하게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소서. 권선징악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자의 완전한 기쁨의 환호성. 그래서 승천하신 성자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신앙 그리고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는 감정,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기지 못할까 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길까 봐 불안하며 어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안 놓는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러니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테니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때에 너의 방법으로 이뤄가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내게 할 수는 없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덮는 겁니다. 믿음을 근간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지금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죠. 시험 매일매일 보면서 시험 때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끝없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는,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속도와 방향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그 위대한 고백과 그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